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성문제에 관련돼서 다룹니다. 사회적으로 이 성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던가, 가정과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을 해석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은 없어요. 하지만 현대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세상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네, 지금 구체적인 율법의 규정들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이 율법의 규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존중이고 그리고 거룩함이다.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거룩과 관련된 구절에서 그 중심부에는 성윤리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성적인 문란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생명 존중이라고 한다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된 것이 성윤리인데, 여기서 이 거룩에 관련된 메시지는 이 성윤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섞이는 것, 이 성적인 혼합됨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계명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성윤리가 이 거룩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간음이라는 문제가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 결국 간음이란 것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간음 문제는 또한 그 가족 공동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에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온전한 순결, 온전한 바른 삶이, 그 깨끗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 유부녀와의 동침,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바람 피우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간통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민사의 문제다. 그 남편하고 이제 민사상 문제를 할 문제지, 그 나라에서는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나온 거죠. 예전에는 뭐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큰 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뭐냐 합의해가지고 다 무마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다 죽여버립니다.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이라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그 서약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것과도 같고, 그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도 같다는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리고요,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렇게 됐다면, 약혼 역시도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그 이웃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약혼한 관계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결혼과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미리 준비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 공동체가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이제 용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결혼하는 약혼이 이루어지면 결혼과 마찬가지의 그 효력을 갖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이 결혼 관계,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강간의 경우입니다. 약혼한 처녀인데 남자가 강제로 그렇게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된다면 강간한 남자만 죽이는 겁니다. 왜냐? 그 처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이것은 꼭 이런 환경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당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인에게는 아무런 죄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화간의 경우, 둘 간의 결혼 관계의 그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다 합의하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둘 다 죽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법령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는 결혼이라는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지 다른 어떠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함부로 깨뜨리는 행위는 죽음으로 다스린다. 사형으로 다스린다. 사람을 죽인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을 이 화간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깨뜨려지는 간음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고 사람을 일어나 죽인 것과 같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성윤리거든요. 그런데 다만 또 이 예외들은 계속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이 당시에 약혼하지 않은 처녀다 이런 말은 한 10대 초반 이제 뭐랄까 초경을 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정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죠, 아직까지.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남자도 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결혼 관계 바깥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죽이기까지는 안 하죠. 그러나 이 둘을 무조건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고, 문제는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줘야 돼요. 은 50세겔이면요, 굉장히 값이 큽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녀석한테는 이제 은 100세겔을 매겼죠. 노예 한 명 가격이 은 30세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 50세겔이면 노예를 하나 산다는 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은 50세겔이니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은 100세겔이었으니까 그야말로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수준인 거죠. 그 정도로 그 값을 주고 그 처녀를 욕보였다라고 이제 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라면은 어린 아이니까 완전히 어린 아이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대응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남자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기를 내고 장인한테 그 바치고 그리고 그 아내를 평생에 버리지 못하는 아내, 절대로 이혼도 안 되는 아내로 삼도록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주로 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성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여성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성에 의한 성범죄가 없다고 말하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모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특별히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러나 여자도 자신의 정조를 지키려는, 특히 결혼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그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같은 경우는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그 아내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라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첩으로 삼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어머니인데 그런 사람을 취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뭐 야곱의 첫 아들 루벤이 이것 때문에 장자의 권세를 잃었죠. 그뿐만 아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짓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죽어마땅한 죄다. 사실 그렇죠.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것이 바로 성관계의 그 존재 가치인 것이지 자신들의 그 뭐랄까 잠깐의 그 어떤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성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로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 유치원 유치원도 아니고 그보다 더 어린 이제 어린이집 수준이죠. 그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부모 교육을 뭐 한답시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몇십 가지의 성이 있다거나 뭐 몇십 가지인지는 제가 까먹었어요. 뭐 몇십 가지의 성이 있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요. 아주 그냥 예전 같았으면 아주 더러운 짓으로 여겨졌어야 마땅했던 동성애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것이 뭐 버젓이 드러나고요. 결혼 이전에 성관계 맺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이제 뭐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 무슨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이야기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세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겉으로는 그들이 그것이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지만은, 제가 이거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저는 진짜 정치적인, 제가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없어요. 사실은 좀 정치적인 그 지조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당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말 들으면 야당 말이 맞는 것 같고, 좀 그런데요. 제가 좀 정치적으로는 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도지사가, 그렇죠. 특별시장이 그런 일들을 실제로 막 하는 이런 현실들을 이제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그럼 뭐 또 뭐 공부 많이 하신 뭐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회에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뭐 폭력에 의한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런 것이다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이거는요 개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을 사람이 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함을 지녀야 할 존재들이다. 인간은 존엄하다. 예, 뭐 진화론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진화되었으니까 똑같다. 예, 뭐 진화론 뭐 저도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기 쉽지 않은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을 채우는 것이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 사실은 이 인간 사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 아니라 그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죄악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살인, 폭행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죠? 그건 그 사회에서 벌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 사회가 성윤리 문제는 그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위압에 의해서, 폭행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만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국은 사회의 그 뿌리가 썩어가게 만드는 문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탁해져 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매전에 이제 낙태 이야기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고 생명과 깨끗한 성과, 그리고 존엄한 인간의 존엄성,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진짜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사실 교회도 솔직히 최근에 이제 깨끗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세상이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막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절대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먼저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무엇이 옳은가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정말 음란한 문화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성의식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이 옳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도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정결한 공동체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꾸짖어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할 터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어가며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며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말하며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교회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잘못된 문화와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